선제변의 중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변론을 통하여 참담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아침마다 심판의 환란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뜻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비탄, 통탄, 아주 참담한 멸망의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회복이 돼서 선지과를 이루고 신령고가 돼서 영광의 새나라가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 회복인 천왕국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불가피한 환란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환란은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앞으로 인간 영말에는 세 번의 환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장세에 이르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이라 하는 환란이 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자고일에 이르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 세 가지 환란이 무슨 환란이나 했을 때는 선지국가인 한국의 북방 환란을 뜻한 것이다. 이 환란은 심판 환란을 뜻해서 그 심판을 뜻했는데 성경적으로는 세 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이 끝나죠. 그 다음에는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3차 세대이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는 심판의 환란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계시록 16장 16절과 이제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이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이 끝나고 그 중에서 남은 백성이 에덴 동의 축복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게 북방 세력인 옛날에는 아수르 세력이죠. 성경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는 악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멸망의 참선과 새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 역사서에 있는 내용들을 왜 여기 예언처에 맞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떤 예언보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참담을 통하여 인간 영혼의 심판의 환란이 얼마나 참혹한 환란이 올 것이냐 이걸 보여준 것인데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환란, 개구리 없는 환란, 장세 없는 환란, 자료 환란은 한국의 선지국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는 3차계는 자본주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는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으로 무슬림 인물의 공산당 세력이 마귀 세력과 더불어 다 멸망하는 세 번째 환란으로 심판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의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듣지 않으면 붙들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도 사랑의 역사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마치 알과 죽전이 가는 것처럼 이런 농부가 알곡을 모아야만 농사지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그걸 이제 회개하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 시대에 천국복음 시대를 허락하였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 신천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므로 영원만의 시대가 지금까지의 역사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도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시대가고 지금 막 퍼져가 별성찬하는 제도 영주를 영접할 때 마지막 심판의 환란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는데 그 경고 때에 마지막 전산전문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후산전문에 빠지게 돼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기름을 받다가 결국은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판 환란이기 때문에
유교 전쟁 같은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유교 전쟁은 징계 성격이 있지만은 이제 제쯤에 하려는 이거는 심판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음란법에 삽질 타락하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무시하는 자들과 또 용공협상자들, WC, WEA 이렇게 해서 당원을 주하는 이방종 매도권이 있다는 이런 무리들은 멸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에 또 들포된 기독교인들도 멸망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속화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삶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껏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동방 땅끝 해돋는다라고 표현되는 하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것은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은 이제 동방 땅끝인 한국에 있다. 이것이 영적 선지국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일들이 시작하는 것은 제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화과가 잎이 나고 가져가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제는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에 보면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건국과 한국 건국을 얘기했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건국됐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시편 118편 20절 23절처럼 건축자의 그들이 모퉁이들이 머리털이 되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세대로 또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것이 건축자의 부린놀이다. 그래서는 심판의 역사는 이제는 재림의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때 사람이 한국으로 옮겨서 한국이 20세기에 기독교가 번성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세 사명자를 한국의 예언대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천국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좀 나쁘지 않고 변을 승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예수를 절대로 읽고도 고집해야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환란을 통해 60장에 보면 영광의 새 나라가 건설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부터는 천년왕국의 건설로 들어갈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이 시대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회복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 종말의 이스라엘 회복은 결국은 에덴 동산 회복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 왕으로 다시는 그런 시대가 올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모든 선지서에는 북방의 환란, 심판의 환란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언서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 성경은 세계 역사,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제 계시록대로 다 성취가 되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일에 전선변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비밀보다도 어떤 잠상을 통하여 얼마나 혹독한 환란이 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거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세상이고 물질이 풍부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전쟁이 나면 2, 3주면은 다 이렇게 모든 물질이 틀어지고 이런 참상을 겪게 되는 것도 현실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불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어떤 것이 자고리를 없앴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이제는 황무한 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화려한 세상이지만 심판의 환란이 오면 이 참혹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슬픔이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순식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한 지경에 빠졌죠. 그것이 1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의 날을 구한 거 없어서.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도 양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와서 결국은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로 말씀하셔서 이제 그 예레미야 이제 그 10절 이하를 보면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소음 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으로는 칼날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참혹하게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래서 식물을 구한다. 그래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임한 것인데 아까 다시 회개할 길을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정말은 마지막 예언서의 시월 전하는 다른 주제를 전할 때 이걸 전하지 않고 순종 살다가 결국은 심판의 혼란을 맞게 된다. 옛날에도 그랬던 거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남유다가 망할 때도 참된 선지들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때가 있었던 거죠. 이사야 성경은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경고를 했고 여기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경고를 했죠. 그것들 다 안 듣다가 결국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정문에도 마지막 바벨된 세상에 부실을 흉노리 공산당이 강한 세력을 나타낸 세상에 마지막 도리는 경고를 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제약 중의 제약이 바로 청말 시대인 음료 정권과 교권의 시대인데 그것이 지금 자포 정권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오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기독교적으로는 WCC나 WEA, NCK 이런 것들이 다원을 주장하고 신랑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슬림은 공산당 세력은 이제 마귀 세력인데 그걸 좋아하는 정권이 음녀 정권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음녀 정권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으로는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이제는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다 멸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는 원수의 손인 북방 세력에게 맡긴다. 이 말이죠. 유교도 공산당을 통해서 유교가 이루는 것처럼 재침이 하려도 그렇죠. 몇 군데만 보면 6절에서 8절입니다. 성막을 동들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저들을 해입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희온 가운데서 저희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상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부리시며 자기 성소를 묘하시며 공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 전에서 호원하기를 절기날과 같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전혀 시온의 성을 허회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입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과하게 하시음에 저희가 함께 세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참상이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눈물이 상하여 내 상자가 끊이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하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거리에서 성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레미야가 2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참상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은 북한에서는 21세기 초에 벌써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심령난을 겪었죠. 어떤 성경적으로 이제 마지막 희근의 때가 온 것을 보여준 것이고 지금도 첫째 희근과 화산과 지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재앙의 시대고 이때가 바로 심판을 경고하는 시대다. 그런데 심판이 이렇게 환란으로 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는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는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옛날에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이제 인간 중의 대제를 빠짐없이 기록하셨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바로 깨달아서 믿고 순종해야만 환난 재난에 죽지 않고 이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았다가 새시대 백성도 되고 또 이를 맞음으로 편승천하여 결국은 죄인들을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백마탄 공자가 되어 최종 승리함으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감찰 없어서 누게 이가 정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손에 받은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녀들이 어찌 주의 손에서 살육을 당하려리까. 여인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처녀와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나라에 죽이시되 그는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신다이다. 그래서 이렇게 근일과 자비가 없는 이런 부창한 멸망을 당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아이를 먹는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기까지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럼 제사장들과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인간 영혼의 심판의 환란을 앞에 두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3장에서는 이제 진료가 오게 되는데 회개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3장에는 심판도 아까 사랑이라고 했죠.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축복에 믿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합당치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심판 환란에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질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비와 긍휼이 있다. 그래서 긍휼 받을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침마다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듣는 말씀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 수를 듣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 현대는 아침마다 능력을 받게 되는데 몇 군데만 소개를 하면 이사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율을 내게 주사 나를 분법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에게 깨우치사 학자가 자라되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닫게 되고 이 변론대로 심판하려는 날에 살아나는 방법과 또 멸망하는 그런 길을 다 알게 하니까 이것이 은혜 받는 시대가 돼서 이걸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아침마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죠. 아침마다 한다는 말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제 33장 2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은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게 될 것을 스바냐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시간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을 예언서기를 본문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 되고 이 경고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면 환난장에 멸망을 당하고 순종하여 이 빛의 보호처를 인도받고 알고 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신앙의 변론의 경고를 심판의 진리의 단비라고 하는데 모든 예언서 계시록 문자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하고 축복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원죄자분의 회개를 받지 못하고 원죄자분의 회개를 받지 못하면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가 별승자는 세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중한 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듣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이 마치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이제 4,400여 년 전에 양심시대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도 마지막 그 사명이 첫대계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에는 그 첫대계 완전히 말씀하고 순종해야 방주를 마치 타는 것처럼 보호받고 있는 바다다 죽지 않고 세세가는 춤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믿고 깨달아야 될 때가 오신 겁니다.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내려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 진노를 받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이 진리 앞에서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후의 예루살렘은 아주 참혹하다 이 말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4장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실을 먹던 자가 거리에 이르오며 전에 붉은 옷을 입고 게을리운 자가 이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젖먹이가 목이 말랐다. 입천장에 붙었다.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이렇게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심판의 환란이면 먼저 이제 그런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패를 당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환란 때 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때 참사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6절에서 10절을 한번 더 보시면 선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관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음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감이 마음을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기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 죽음보다 나오면 토지에 소선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함이로다. 저는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아주 참담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에 살 때도 힘들었겠지만 바벨론 포로에 잡힌 순간에 이런 일을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중에 심판의 환란이 얼마나 참혹할 것이냐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믿고 순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장에는 이제 긍휼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래도 남은 백성이 되어 세계 축복을 이루게 되는 자리 또한 나온다 이 말이죠. 아무리 참혹한 그런 용서가 없는 심판이라도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게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열기 전에 우리의 피부가 아버지처럼 검은이다. 너무나 식량을 못 먹고 이제 굶었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로 주께로 돌아오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깨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특심하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식량난과 환난에 통하여서 만자가 죽지만은 긍휼을 입을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이 말씀 순종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축복은 이제는 에덴 동안의 축복이 된다. 그래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오긴 오는데 문제는 모든 성경은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없이 이 세상에 평화와 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지 못하는 수치다. 많은 이단과 탈선대사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식량난이 극심하여 피부가 검어지고 자주를 먹으며 파멸함이 극심한 것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만한 믿음과 경건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해주고 기적적으로 물광실을 공급해줄 만한 의로운 생활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생활이 있어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속화되고 부패되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가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은 시리아의 순종하는 의로고 거룩한 심한령에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대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의롭지 못한 악의 신은 멸망시키는 것이 하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말씀대로만 다 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 성경 그들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아 좀 있을 거지 못하고 이 땅을 헤매며 공고하고 드릴 것이라. 드릴 때에 번주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흥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 증거의 말씀을 안는다.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 구조물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법을 마지막으로 전할 때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은 이제는 새 시대 가슴비를 못한다는 것은 새 시대를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곤고하고 환난과 헤매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리는 탄주를 진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기술을 전하는 첫대의 완전을 이루는 말씀을 들어야만 예언서 기술대로 심판하고 예언서 기술대로 보호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가 돼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따라서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것처럼 때가 오는데 이사야 33장 10절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과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술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악계를 끄뜯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눕본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정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문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의롭고 정정하고 깨끗하게 이제 악하게 살지 않은 자들이 물감식이 공급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방해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살 수가 있었죠. 이런 것이 인간들의 환난 때, 심판 때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만한 참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 때가 거룩한 삶을 살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제는 인간 종을 되는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리 고관대적이라도 물과 양식 끊어지는 데는 살아남기가 힘든 때가 오는 거죠. 심판의 환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1300년 만에는 알고 모으는 역사가 있고 300년 만에는 이제는 알고 모아지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환난인데 환난 장날은 이제 짐승의 피를 받게 돼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환난 재앙에 하나님의 전쟁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